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앙인가요? 중간에. 안 해봤어. 밤 한숨 못 잤어요. 떨려서. 진짜로요. 근데 이분들은 왜 안 오신대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저기 전수님들 모임, 이제 스승님들 모임에 젊은 전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수님, 진각종 교도의 정의가 뭡니까? 진각종 교도는 누구를 진각종 교도라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시면서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전수님이 진각종 교도란 자성의를 걸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정성, 정시, 절양을 빠지지 않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월초불공을 걸하지 않아야 되고 월초불공 때 4분 정진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막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들 아프시죠? 그죠? 박상윤 각자님 지금 막 뭔 소리 하는지 어려운 말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막 그렇죠? 나중에 문자로 물어보세요. 저기 정성, 정시, 전량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유식한 말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성이라는 것은 매일 정한 염송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거 많이 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성을 내가 얼마를 하겠다.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우리 애들 거 누구 옛날에는 자식도 많아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뭐 저기 하면 하루에 정송이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우리 옛날 보살님들 자식들이 많아서. 요즘은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정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염송하시는 거고, 예전 스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절대 입을 띄지 않으시고 염송을 하시고, 염송이 뭐예요? 엄마니 반매흠.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엄마니 반매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뭐 어쩌라고? 뭐 아니면 밥 달라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침에 서로 눈을 안 마주치셨대요. 눈 마주치면 할 말이 생기거든. 눈껍 띄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잖아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시고 정성부터 하시고, 그래서 그리 하시지 마시고 먼저 하면 돼요. 딱 일어나시자마자 엄마니 반면 잘 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주무셨어요? 웃으면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정성할 때까지는 절대 저 양반하고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눈 마주쳐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시라는 건 매일 정해놓은 단시예요. 그죠? 희사죠. 그래서 얼마를 하겠다.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정해놓은 걸 하시는 거예요. 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전량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로 하셨냐면 쌀로 다 하셨어요. 제가 애가 둘이에요. 모르시나? 애가 둘인데 큰애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딸을 딱 놓고 나서 저희 어르신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이리 와봐라. 그러시더니 숟가락을 3개를 꺼내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 보통 쓰는 어른 숟가락, 애들 숟가락, 그 다음에 차 숟가락, 이렇게 3개를 꺼내 놓으시고는 절양을 이렇게 띄는데, 이제 큰애가 딸을 낳았으니까 절양을 띄는데 어른 거, 우리 아버님, 그 다음에 당신 거, 그 다음 우리 정사님 거, 제 거 이렇게 한번 띄고, 그 다음 우리 딸내미 거 작은 숟가락으로 딸내미 거를 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 숟가락을 딱 들으세요. 그래서 차 숟가락은 왜 들으시나 했더니 차 숟가락으로 내 미래에 다음에 올 내 손주 거 하고는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띄워 놓으시면
이거 숟가락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숟가락을 어느 이제 요게 한 끼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끼를 해가지고 3번, 하루에 3번을 먹으니까 어느 컵쯤에 만드세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30일을 띄어가지고 절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미래에 올 손주를 위해서 절양을 시작하셨어요. 3년이요. 천일불공만에 됩디다. 아들을 놓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딸이라 했거든요. 놓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어르신이 애 놓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저기 베네 쪼고리 하나만 샀어요. 딸내미 또 딸인데 입던 거 입히면 된다 하는데 양심상 그래도 베네 쪼고리는 지 몫이 있어야지 해서 베네 쪼고리 하나만 샀는데 놓고 나니까 아들이에요. 우리 어르신 병원에 딱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불공해서 아들 낳았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덕분에 내가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년 불공이라는 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이요? 보살님들 우리 일주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요. 갑자기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전신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벌써 마음은요. 저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벌써 마음이요. 틈이 나서 내가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불사에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방편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에는 답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이거 한번 이겨내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세요. 그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법 세워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다 그렇게 마음들이 물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정시, 전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집에 가가지고 찻숟갈 찾고 막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요즘 바쁜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하세요. 뭐 하루 한 끼에 뭐 애들은 100원도 해도 되고요. 어른은 1000원도 해도 되고 200원도 해도 되고 내 근기에 맞춰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전수님 우리는요 집에서 밥을 일주일에 2번 하면 많이 해서 2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절대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치는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법 세우고 뭔가 운동하고 이러는 게 꾸준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꾸준함 속에 어떻게 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끊이지 않고 정진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잠 못 잤다 했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시민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어렵나?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다리도 아프고 날씨도 덥고 이런데도 시민당에 굳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고, 내가 좀 편하려고. 제 얼굴이 나오는지 몰랐네요. 조금 제가 아직도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막 빔 프로젝터 쓰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이 행자가 뭐냐면은요, 다행행자의 복복자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일이 내가 다행스럽고 복이 많다. 이게 행복이래요. 자, 한 가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한자 뜻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제 혼자만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한자라는 건 뜻글자라서 이 한자만 보고 있어도 뭔가 생각이 나고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5살짜리 애도 다 아는 한자. 신라면 신자예요.
매울 신자. 자,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저는 처음엔 행라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신라면이래요. 자,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자예요. 자, 신자, 매울 신자하고 다행 행자하고 뭐가 하나 차이죠? 위에 짝대기 하나 차이죠. 그죠? 자, 매움을, 힘듦을 이겨나가야지만 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무리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가 아니고요. 내가 이겨내야지만 그것이 나한테 행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행자에 내가 저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짝대기라며요. 짝대기 하나를 더 담가 안 담은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 짝대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듦을 이겨냈을 때 짝대기 하나를 얻었는데 그 짝대기가 하늘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조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번뇌즉 보리고 마장이고 법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나한테 좋은 것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힘듦을 내가 이겨놨을 때 나한테 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예전에 장자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2층 누각이더래요. 야, 2층 누각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부를 사서 야, 나 있지? 저렇게 2층 누각을 지어줘 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돈만 주시면 한다고.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인부가 계속 땅만 파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맨날 와서 야, 나는 지하가 아니라 2층을 원한다고 2층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하를 파요. 왜 지하를 파요? 지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3층도 짓잖아요. 내 마음이 단련이 돼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절대 그따위 일 오지 않아. 만약에 오더라도 나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우리 진언행자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요 행복이 다행이고 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복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게 많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다행 행자 복복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행자 복복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제가 진언 행자 진각종 교도 이렇게 물었을 때요.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답이라는 거 이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행할 행자 복복자. 자, 금방 또 읽으셨어요. 정사님께서. 뭐라고 읽으셨어요? 하루에 자성참회만 10번 하면 탐진치가 물러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편해진대잖아요. 자, 내가 힘들고 우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할 때 뭐 해요? 희사하고 염송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회사에 갔더니 정말 상사가 나를 쪼아대고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위해서 희사하고 불공해주고 그 뭐 대단하게 불공하는 게 아니라 엄마니 매움 3번만이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위에 복 짓는다. 복져. 내가 너 위에 불공한다. 이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살짝 편해져요. 이제 그러면서 뭐가 돼요? 아이고, 내가 불공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지. 네가 가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 하자. 우리 옛날에 막 내놓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회사에 못 가겠대요. 정말 못 가시겠대요.
그래서 못 가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법 세워드려야 돼요. 불공해야 돼요.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불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여차하면 때려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인연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인연한 이 인연을요, 내가 잘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잘 헤쳐 나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이거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좋은 일이 왔구나.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온 만큼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심하고 이런 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상내는 게 아니라 하심하는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송하고 불공하고 이거는 다 행복을 위한 건데요. 그 행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내가 뭐 하나를 조금씩 만들어간다. 자, 뭐 삼종 정성, 정시, 전략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알아요. 몇십 년 동안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자, 3년 동안 매일같이 찻숟가락으로 뜨셨어요. 저보러 하라고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신 까먹으신다고요. 매 월초불공 때 딱 되시면 20kg짜리 쌀 사다가 제일 먼저 30일치를 띄어요. 미리 띄어놔야 된다. 예방주사. 내가 일을 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한 달치를 미리 나 밥을 안 해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지켜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긋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연돼 있지도 않은 아들도 만들어지고 그리 됩디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뭔가 하나는 해놓고 가셔야 되고 내가 이거 나 한번 하리라. 요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우리 보원정 보살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고2예요. 근데 축구를 해요. 이 축구 선수의 큰 꿈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거래요. 저는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도 좀 잘 알아야 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재욱이한테서 재욱이가 유명한 포항 스틸러스 이 정도는 안 해. 포항 스틸러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시민당에 다니면서 불공한 공동으로 제가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상륜시민당 나오겠지. 신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아시죠? 네. 뭐 때문에? 독거노인 돕기에서 나왔어요. 자, 하다 보면 근데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막 6월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그랬더니 6월 1일 날부터 해줄래나? 또 한 번만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걱정하셨대요. 저희가 6월 30일 날 연락드렸거든요. 마지막 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진해 갈 때 내 앞에 마장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내 앞에 있는 돌뿌리가 되는지 디딤돌이 되느냐 장애물이 되느냐 그거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그 돌을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이 되어서 멀리 뛸지 아니면 걸려서 엎으러질지 그것은 다 내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되실 수 있도록 자신감 가지시고 이 더운 날 큰일 해내시기 바랍니다.
요